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86편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참 많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가 되는데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시를 남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반이 다윗의 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편을 남겼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기도문을, 찬양을 이렇게 중하게 남겨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히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내린 답은 다윗이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을 만날 때에 그에게 있어서 오직 단 하나, 자신의 답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했던 기도문을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똑같이 배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찬양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막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크게 찬양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목소리를 크게 찬양할 때 나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해보자는 사람은 몰라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고 하면 우리 인도자가 딱 하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손을 들지 않으면 그건 알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정말 좋아하는 어떤 저의 자세가 있다면 왼손은 저의 심장을 잡고 오른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제수들 이렇게 손 들잖아요. 이렇게 손을 높이 든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생명과 순종함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가사말 하나하나를 고백할 때마다 더 깊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실로암을 불러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군대에서 부르는 실로암은 여기서 부르는 실로암하고 달라요. 파워가. 훈련소에서 그걸 경험해본 남성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찬양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선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럴 때는 거기서 애매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찬양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힘들 때에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나는 찬양을 들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사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같이 배우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윗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지만 그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인생의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6편의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원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신뢰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비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기도할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원래 원문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들이 오늘 지금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계속 자신의 앞에는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거짓되게 행하고 포악한 자들, 즉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뺏으려고 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리를 져가지고 편져가지고 나를 따시키는, 외롭게 하는 사람, 고립게 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이 주님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응답해달라고 하는 이 동사가 참 재미난 동사입니다. 대답을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동사에는 눈으로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주님, 내가 하는 소리를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부모는 이게 어떤 건지를 알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뭘 요청을 할 때에
이거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그러면 엄마 아빠는 해줄 거예요. 해줄 건데 자꾸 쪼르면 귀찮잖아요. 알았어 해줄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답을 듣기를 원해요.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듣기를 원해요. 해줄 거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좀 맹랑한 아이들은 엄마가 듣지 않으면 갑자기 손을 딱 뻗어서 엄마 얼굴을 딱 잡아요. 그리고 자기 얼굴 앞에 엄마 얼굴을 딱 들이밀고 엄마 알았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정말 간절히 비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건 아는데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이야기를 내가 느끼도록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내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는 믿어요, 소원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궁핍하다라고 하는 거,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억압하다, 낮추다, 고통을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게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리고 궁핍하다고 하는 단어가 물질적으로 돈이 없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에브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질적으로도 나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더 나아가서 그냥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천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천하다라는 것을 제 예전에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비천하다는 거는 내가 쓰레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는 걸 갖지는 않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그들의 내가 너무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무가치한 존재로 버려진 그런 상태이다. 근데 이런 상태도 누구예요? 이렇게 깨져지고 힘든 상황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신다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도.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알죠. 이 정도도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기도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주님 내 가진 모든 짐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시편 55편에 제가 그때 너희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앞에다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분이 맡아주세요 해서 그분이 맡아줌을 받아야 돼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때에 수화물을 붙입니다. 근데 수화물 붙일 때 내 집 맡아줘 하면서 그 앞에다 던져놓고 가는 사람은 없죠. 그 앞에 맡아줘다 해서 사인을 받고 그 짐을 확실히 그가 딱 테이크했다라는 것을 딱 확신할 때에, 그때서부터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떠나면서 도착할 때까지 내 짐이 올까 오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 잘 맡겼으니까. 제대로 짐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 신뢰함에 있어서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반쯤만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다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왜? 온전히 맡기질 않았으니까.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도 않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만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짜 신뢰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도에 힘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해달라고만 해요. 해결해달라고만 해요. 정작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의 믿음의 상태가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해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내 가치가 너무 형편없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 주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엄마 아빠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쪼르는 아이와 같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경건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다윗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나는 경건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좀 생각을 하면서 읽혀졌는데, 아빠 나 이거 다 했어요. 아빠 하라는 거 나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내가 100% 완벽한 의인,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경건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아빠 내가 아빠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경건하게 삽니다. 근데 내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여기서 100% 완벽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보면 알죠. 아빠 하라는 거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이거 해줘. 아 했잖아 다 했잖아. 이런 걸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서 그가 부르짖는 거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는 종이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요청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착한 아이예요, 엄마 아빠. 하나님 내가 착한 아이예요, 내가. 그런데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3절에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 하루 종일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언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은 자신이 요구하는 바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곧 해주길 원합니다. 그렇죠.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답변은 세 가지입니다. Yes, No, 기다려. Yes, No, 기다려. 하나님의 기도의 답변도 같습니다. Yes, No, 기다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기다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다려. 근데 기다려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어떤 깊이와 폭이 얕고 좁을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버티지를 못합니다. 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사람은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고 곧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되지 않아요.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안 준다는 게, 기다려라는 거는 노가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런데 지금 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는 그걸 몰라요. 왜?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기도의 응답을 전혀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지도 않고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럴 때는 기다려라고 하는 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다리기 너무 힘드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기다려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리는 게 언제까지요? 라고 하면은 계속 조바심만 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종일 부르짖는 거예요. 종일.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어요. 아이들이 나한테 아빠 해줘, 엄마 해줘 라고 계속 해도 귀찮지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에 부모에게 요청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귀찮아도 들어주거든요.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못 기다려주고 못 참겠냐고요. 다만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3절의 말씀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기도가 지금 다윗이 하는 시편 86편의 기도는 지금의 한순간에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 매일 종일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라는 건데, 이 말인즉슨 이 기도가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하고 싶은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이 부분에 좀 오늘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마치 운동과 같아요. 아트와 같아요. 제가 검도를 배울 때에 검도를 하면 앞에서 어떤 동작을 배우기 전에 기초 이게 체력을 하기 위해서 빠른 발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발과 손과 휘두르는 걸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머리, 손목, 허리 이렇게 하는데 기초할 때는 50번부터 100번, 그리고 조금 나가면은 200번을 합니다. 200번, 200번, 200번 하면 600번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저 머리 후진하면 이렇게 하면은 검도를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죽도를 휘두르는 걸 1000번 이상 휘두릅니다. 그러면은 초급밤에 이제 배우는 사람이 몇 개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하면은 20개 하기가 힘들어요. 발이 흐트러지고 호흡이 가파지고 동작은 막 팔은 이렇게 휘젓고. 그런데 그래서 포기하면 발전하지 못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앞에 사범에서 저게 누구 막 그러면서 휘둘러 그래요. 멈추지 마 계속해 그래요. 그러면은 막 이러고 막 다리 꺾이고 막 호흡 가쁘고 한데 끝까지, 그러니까 남들 100개 할 때 50개도 못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계속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달, 2달 되잖아요. 그러면 20개 못하던 사람이 200개, 400개, 600개 합니다. 한 6개월 지나면 1000개를 그렇게 해도 호흡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발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심지어는 발구름과 기합소리와 때리는 그 모든 지점에 있어서 딱 합의를 봅니다. 빡빡빡. 뭐가 때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도 공중에 뭔가 딱 맞는 듯한 느낌을 들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멈춰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어려워도 멈추지 말라고 계속하는 그 구호 소리에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거는 운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악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악기도 어떠한 내가 이게 연주를 하게 되면 안 되는 연주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연주 자리를 하기 위해서 피아니스트들은,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에 피아노 입시를 보는 애들도 있는데 하루에 6시간에서 10시간을 피아노를 칩니다. 그 어떠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왜? 그거 안 되면 대학 못 들어가니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거를 넘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경지가 있어요. 미술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미술도 그림을 하는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엉뚱하게 보이지만 피카소가 15세 때 그린 그림을 보면 그는 당대의 최고의 테크닉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거라는 것은 그만큼 연습을 했고, 물론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 어떤 기술들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식들을 습득을 한 거예요. 노력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멈추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쉽게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잘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 멈췄기 때문에 그렇고, 나의 기도가 더 발전하기 위하여 시편의 표현이라든가 말씀을 레퍼런스 삼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훈련들을 내가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러한 피아노나 미술이나 이런 운동들을 아트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뭔가를 하면은요, 그게 예술의 경지예요. 체육의 발차기도 진짜 전문가가 하는 발차기는 아름답습니다.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요즘에 그 태권도 발차기 하면 공중에 거의 15m 뜹니다. 도약을 해가지고. 겁나서 그렇게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팍
트면은 15m 위로 떴다가 내려오면서 송판을 때립니다. 바삭.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야, 세다가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아름답고 아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뭡니까?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춰서. 근데 왜 멈추게 돼요? 힘드니까. 나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난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기도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콱콱 막히고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 기도를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야? 이 과정은 네가 이제는 네 힘으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나가라고 훈련시키는 자리입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다윗의 기도는 멈춤이 없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마치 인디안 기후제라고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에는 멈춤이 없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언제 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장합니다. 이거는 100% 분명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내 수준은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머물게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더 강하게, 더 어렵게, 그래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은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갈급한데 뭔가 지금 답답하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받던 은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받던 은혜로 내가 하면 내가 은혜롭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깨지고 내가 완전히 변하고 그런 결단하지 않으면은 옛날처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레이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믿음은 레이어예요. 같이 붙어있는 것 같지만 1층, 2층, 3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층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당연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도 늦어요. 옛날에는 기도 한두 번 하면 바로 응답 줬는데 이거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내가 하면 성장할 것 같지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나이도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고 내 환경도 달라졌어요. 근데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받겠다? 옛날처럼 기도해서 내가 기도에 깊어지겠다? 천만의 말씀. 다윗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기도를 멈춘 적이 없어요. 내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나의 기도가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서 멈추고 있지 않아요. 나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요청하는 그 기도 제목에 다른 식으로 자꾸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다윗은 매일 종일 부르짖었대요. 기도에 따라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대요.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무슨 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얘가 예전에 할 때는 용가리 통뼈라고 뭐 얼마나 한다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달라져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나의 기도가 더욱더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편 86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사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기도가 힘을 받을 때에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 기분 따라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다윗도 지금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있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옛날 어린이 수준에는 믿어지는 수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그 수부터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설득시켜달라고 하면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그 제명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제명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몇 년간 갇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0세에 나왔잖아요. 그가 10대 후반이니까 약 13년간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0대, 만 17세, 18세의 소년이에요. 청소년. 영준아, 만약에 네가 요셉이라면 만 18세, 아니 지금의 네 나이에 그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있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아? 억울하다는 기도를 13년간 합니다. 하나님, 나 집에 보내줘요. 하나님, 나 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 형들 정말 믿지만 그 형들이 있는 집에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13년이에요. 그게 13개월도, 13일도 아니고 13개월도 아니라 13년간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저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면 13년 동안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13년간 난 붙잡고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피가 말릴 것 같아요. 이 죄수들 중에서도요, 급이 있대요. 죄질이 가장 형편없는 죄가 성범죄라고 합니다. 성범죄. 이게 옛날 시대가 아니라 오늘 교도소에서 누가 죄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왔을 때에 인정하는 죄가 있고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형편없는 죄가 있는데 그 형편없는 죄가 뭐냐면은 성범죄예요. 성범죄.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정치범들을 갖추는 그러는 아주 고위 그 관료들을 가두는 그러한 감옥인데 거기에 잡범이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잡범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죄수들에게도 그렇고 관리들에게도 그렇고 어떤 대접을 처음에 받았겠냐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계속 생각했는데 진짜 제가 계속 생각하니까 13년간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요셉이 응답했던 거대로 기도했던 거대로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했을 거예요. 난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포도주를 따르는 왕의 신하를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가 복직했잖아요. 그를 통하여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냥 자기가 지금 여기서 감옥에서 나오는 기도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 3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관료가 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감옥에서 그를 꺼내서 이집트 전체의 권력 제2인자죠. 총리로 세우십니다. 더 어린 나이에는 세울 수도 없고 법적으로 만 30세가 돼야 돼요. 요셉이 원했던 방향으로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그가 13년간 여러 가지 말 못할 마음의 그런 폭탄과 같은 감정이 있었겠지만
주를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신뢰하는 그 말씀을 믿고선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리에 높여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66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했지만 최근에 말씀은 저도 그 설교를 듣고 저도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족해 하지 않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시편 말씀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 아랫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은을 단련하듯이 테스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은혜의 순도가 높아질 때까지 테스트하십니다. 때리시고 녹이시고 물과 불, 정신 못 차리게 만드시는 주님이셔요. 그런데 그래서 순도가 채워졌다. 그래 됐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다시금 나를 끄집어 넣어서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 상황은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에 믿으니까 주님 나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빨리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더 힘들어지기 전에, 더 고통받기 전에 나의 불순물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어서 녹여져야지만 태워서 나올 수 있는 그 불순물들이 나오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그 부분에 내가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서 깨달았고 그 말씀에서 내가 결심하는 것 같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했어요. 이 한 주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제가 55편 말씀, 66편 말씀, 23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저 역시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다윗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주님, 우리가 성숙해지면 내 기분 따라 하나님께 행동하지 않아요. 바깥에서 내 기분이 불쾌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의를 차려서 드려요. 그렇게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감정은 그렇지만 제가 그랬죠. 내 감정은 너무 힘들어요. 말발굽으로 밟힌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66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나를 죽게 하시지 않는 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주님이시니까 난 죽지는 않겠구나.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주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힘든 사람은 힘든 거 갖고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니까 감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말씀 붙잡고. 다윗이 기도 제목을 내가 주님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어떻게 고백하는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끝에 기도했다고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지만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적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내 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과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뭔들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여러분의 기도의 끝에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존귀한 자리에 높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결코 실족해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맡은 짐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아버지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 삶의 자리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 다 다를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주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아버지 무엇이여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넘기고 극복하며 나갔습니다. 오늘 사는 저희들도 아버지 무엇이여 그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윗이 찬양했듯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